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 오늘도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강하게 임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을 수 있을까요? 네? 염소 새끼 찢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보통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오늘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은 그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일을 부모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렇게 오늘 선을 받고요.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삼손이 이 딥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전에 삼손이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 있는 곳을 지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떼가 있고 그 삼손의 죽음 안에 벌들이 날아와서 벌집을 지었고 거기 그래서 되어 꿀을 있는 것을 봤어요. 삼손이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그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었는데요. 삼손은 이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거기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제 그 딥나의 그 여자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며칠 동안 하느냐? 일주일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손님이 몇 명이나 왔는데 들러리가 3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손님이 얼마나 왔을까요? 자, 그래서 이 30명과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 동네 그 사람들 30명이 와서 이제 있는데 삼손이 내기를 하자 합니다. 어떤 내기?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내가 알아맞히면 내가 겉옷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런 내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30명에서 아직 그거 모르겠냐?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삼손이 낸 문제가 뭐였다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수수께끼를 어느 동안 7일 동안 풀어야 합니다. 혼인 잔치 동안 풀어야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이게 뭔지 당시 알지 못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삼손이 말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몰라요. 수수께끼 다 몰라요. 못 풀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저거 이야기하는데 맞지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예? 못 풀면은 솔직하게 그죠? 모르겠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얘기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면 될 건데 이 사람들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요.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삼손과 결혼한 이 신부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너희 남편을 깨워가지고 이 문제의 답이 뭔지 알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재산을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 좋은 잔칫날에 이렇게 해서 되겠냐면서 신부를 협박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즐거워야 할 이 혼인 잔치가요.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괴로움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신부가 계속해서 웃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울상이에요. 지나가는 그 들러리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빨리 알아내라고. 그냥 웃으면서 말한 것 같지만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니 신부는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요. 그날부터 얼굴에 울상이 되어지고 삼손이 보는 앞에서 울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 아버지의 집안이 목숨을 잃을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제 삼손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자가 약한 것이 여자의 눈물이잖아요.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가 약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야? 하고 말한다면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안 돼, 안 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니 어떡하겠어요? 결국 삼손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되어서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손 앞에 와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줍니다. 야,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들은 삼손이 원하는 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만 이 삼손은 이 답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맞췄을까요? 이것들이 4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 누굽니까? 자기 결혼한 신부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답을 알아내지 않았느냐.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때요?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의 큰 도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노략질해서 말한 대로, 저들에게 말한 대로 베옷 30개, 겉옷 30벌을 저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삼손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화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의 아내를 협박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나아가 그 내 아내가 나만 알려줘 말해놓고 그 부부의 신의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에이 하고 그 밤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혼인잔치는 어찌 되었을까요? 삼손의 결혼식은 어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니까요, 이 신부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 날에 어떻게 남편이 가버렸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 3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딥나의 이 삼손과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자, 혼인잔치가 파탄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즐거워야 할 이 혼인잔치에 삼손이 괜한 수수께끼 내가지고 괜히 수수께끼 내서 이런 수수께끼 내지 아니었더라면은 이렇게 결혼이 파탄이 났을까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또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요, 오늘 알아야 되죠. 아,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럴까요? 막으셨다. 그러면은 그 일하는데, 그러면 삼손이 그 하나님 하시는 거역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 한다면은 삼손이 이 일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자,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막으셔야죠. 못 가게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삼손이 어떻게 사자를 죽였다. 또 저들이 문제를 맞췄어요. 답을 맞췄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있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수골란 사람 쳐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질해서 자기가 말한 그 물건들 갖다 줬잖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하실래요? 네?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다?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내 고정관념, 내 정해진 틀을 맞춰놓고 본다고요. 그거 안 맞으면 이거 아니야. 오늘 삼순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어쩌다 한두 개는 맞아요.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맞았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맞췄었잖아. 틀린 건 이야기 안 해요.
맞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계속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결혼식 파탄이 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삼손이 결혼에 파탄이 난 이 일, 어떻게 될까요?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답은 어디에 나오느냐? 언제 나올까요? 15장을 보면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쓰여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가 이러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